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리라 하라. 함께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대림들 2주간입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짝꿍이 병원에 계시겠죠? 네. 제가 서울만 갔다 온 발병이 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서울에 한 달 전에도 결혼식에 갔다 온 다음에 밤에 발에 통증이 있어서 근데 오늘도 지난번보다 2배 더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죠? 근데 제자가 결혼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못 안 갈 수도 없고. 예. 예. 그렇네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뭐 괜찮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꼭 토요일 날 밤에 밤새도록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 손집사님도 아프신데 같이 아프자 그랬는데 몰골이 어때요? 괜찮아요? 봐줄만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니 제가 엉거주춤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엉거주춤에도 아직 바로 이제 예배 끝나고 바로 제가 병원에 갈긴 갈 건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사회학자가 앞으로 노동은 종말이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왜 노동이 종말이 되냐? 지금의 생산력으로 봐서는 이제 사람들은 크게 일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래서 1850년대 농부 1인당 그 식량 생산이 보통 평균적으로 4명분이었대요. 한 명이 한 4명 먹거리를 생산했는데 이제 오늘날 그러니까 1980년쯤이에요. 농부 1인당 78명분을 생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한 명이 거의 80명을 책임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노동하지 않아도 이제 노동은 뭐 우리도 이 농사 짓는 곳에서 기계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술과 과학이 함께 이제 융합돼서 생산량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는 만큼 노동의 강도나 또 노동의 그것이 사람으로만 투입되는 게 아니고 기계와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노동이 종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노동에서 제거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동에서 제거된다고 하는 것은 생산량의 그 공급도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실업자가 양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 수가 점점 많아질 수 있대요. 그럼 빈곤이 많아지면 그냥 못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구나 끝나지 않아요. 빈곤이 많아지면 이 빈곤한 사회 문제가 돼요. 그리고 각종 범죄가 일어나요. 그러면 가진 자도 위태로워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럼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노동의 종말이, 노동이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어야 되는데 노동의 종말이 도리어 우리에게 생산 능력이 커지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면 이것은 앞으로 이제 유토피아라 그러죠. 유토피아의 반대, 디스토피아. 이것은 지옥과 같은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제러미 리프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는 거예요. 아직 바벨론 시대는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고 고통받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잘 알죠. 해방이 될 것이고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 누가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을 위로하래요. 너희가. 그럼 너희는 누구겠어요?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이 위로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동의 때가 끝났대요. 그럼 여러분, 이 노역의 때가 뭐냐면, 그러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하고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이 노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성 때문이에요. 죄성. 자,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경작을 하지 않죠. 근데 거기 경작이란 말이 있긴 해요. 2절에.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도 경작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경작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뭐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너는 종신토록 뭐를 해야 돼요? 네. 땀을 흘려야 그래야 뭐예요? 너가 먹을 것이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온 다음부터 오는 것이 노동. 왜냐하면 그래서 노동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한 애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역의 때예요. 이게. 근데 이 노역의 때가 끝났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노동이 없어졌나요? 여전히 노동은 있어요. 근데 왜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역의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예의 때예요. 노예의 때. 그러니까 죄에 이끌려 죄로부터 구속,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노동은 뭐냐면 먹고 땀을 왜 땀을 흘려야 되냐?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제가 어제도 우리 고등학생 한 명 고등학생 공부를 가르치는데 거기에
사촌이라고 하는 김정한 소설가의 그 사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인데 실제 그 일제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책을 쓰고 스님들한테 집단 폭행 당합니다. 거기 사촌이 뭐냐면 절 밑에 동네란 뜻이야. 사하촌. 근데 이제 이 보광사라고 하는 절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불교가 뭐 기독교도 그랬지만 불교가 친일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제 그 돈과 토지를 다 이제 자기들이 쥐고 있고 그래서 이제 농민들에게 이제 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오잖아요. 그 당시에 치수가 안 되니까 가뭄이 오니까 자기들 놈만 물을 대고 이제 그 밑에 성동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사부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발했다고 이 김정한이라는 소설가가 이제 스님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가 한동안 이제 글을 안 쓰다가 또 해방도 또 글을 쓰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죽음을.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전해에 가뭄이 와서 땅을 붙이고 또 땅을 붙였으니까 뭐 그만큼 뭐 도지세라 그랬죠. 내야 되는데 흉년이야. 그래서 어떻게 자살해요. 뭐죠?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뭐요? 먹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뭐요? 노예의 시대, 빈곤의 시대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가 끝났대. 근데 그 시대가 왜 끝났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대.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노동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를 했어요. 하루 종일 노동했죠. 그러나 그들의 먹거리는 어땠어요? 풍성했나요? 아니죠. 왜요? 무엇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죠. 어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에서 그들은 노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을 걸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죠. 사실 광야가 노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그러니까 광야 아무것도 나지도 않는 곳에 그죠? 모래뿐이고 옥토라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면 어떻게? 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뭘 줬어요? 메추라기 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은 먹여 살리시면서 광야 그 애굽에서 죄 사함 그곳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 그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실제 가보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 중동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데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예. 그런데 그래도 애굽에서 종살이 여러분 사실은 이집트가 더 옥토죠. 거기가. 그 땅이 더 좋은 땅이잖아요. 거기 황하강이 있고 얼마나 좋은데 거기가 뭐예요? 그래서 문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명이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옥토인데 거기에서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그들에게 노예의 땅이거든.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레미 리프콘이 그렇게 얘기해요. 노동이 제거될 것이고 재앙이 될 것이다. 아무리 풍성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무엇으로 인생은 살고 있어요? 노예로 살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잘 분별해 보세요. 지금 세상은 풍성하죠. 화려합니다. 넘쳐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노예의 삶이에요. 무엇의 노예가 되고 있을까요? 지금? 네,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그러니까 모든 것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자기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행복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 사촌 동생이 아주 수재여서
포스코, 예, 30대 과장이 됐어요. 예, 보통 과장 한 50대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강남의 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입학 수석 졸업해서 이제 포스코에 얼마나 잘났어요. 잘났죠. 근데 그 친구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예수는 믿어요. 예, 예수는 믿는데 행복이 없어요. 고백했어요. 저희 아들한테. 너는 좋겠다. 이제 자기는 돌이킬 수가 없대. 돌아설 수가 없대. 왜? 이제 포스코에 이제 결혼도 해야 돼. 아직 총각이었거든, 그때. 명절에 만났더니.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면접관이래요. 신입생이라는 이제, 그 회사원, 들어오는 거. 면접관인데 그렇게 묻는데, 너 행복해서 여기 왔냐? 자기는 돌이킬 수가 없대. 자기 하고 싶은 걸 못 한대. 그게 무슨 삶이에요? 물론 예수는 잘 믿지만 무슨 삶이에요? 노예의 삶이에요.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고 퇴근해야 되고 거기에 함몰돼 살아야 되고 그 구조 안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박차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구조가 그런 아주 풍성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수확량도 많지만 그 안에서 찾지 못하는 게 있어요. 행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못 만나봐갖고 물어봐야 되겠어. 이제 행복하니? 물어봐야 되겠어. 그게 바로 뭐예요?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했던 노동의 종말, 노동의 제거, 그리고 뭐예요? 불행한 삶의 내용. 아무리 풍성한 뭐예요? 애굽에서 아무리 풍성했어요. 애굽에서 풍성한 건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닌 거거든. 이곳에서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넘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복된 길이고 은혜로운 길인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이 노동의 종말, 즉 뭐죠?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럼 무슨 때가 왔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서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뭐가 막 이렇게 열매가 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 가서 뭐 했어요? 열심히 밭 깔고 농가했어요. 근데 그 삶과 애굽의 삶과 똑같은 노동이지만 뭐가 틀려요? 자유. 그럴 수도 있죠. 자, 이제 죄악이 사해진 자의 땀은 그 다음부터 사명이 되는 거예요. 노역이 아니라. 이 차이예요. 이제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거기서도 뭐예요? 열심히 농사 지어요. 예배.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제 뭐냐면 사명이에요. 레위인의 사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사명이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사명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 생존을 위한 삶은 자기로 향하지만 사명을 위한 삶은 누구로 향합니까? 하나님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자들의 모든 행위는 뭐예요? 모든 행위는 사명이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 상상해서 이미지로 뭐 산이 깎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들의 삶이 뭐였냐면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이었고 사막 같은 삶이었고 뭐예요? 골짜기 같은 삶이었고 산 언덕 같은 삶이었는데 이제 뭐 평지가 되고 옥토가 되고 그 삶이 뭐예요?
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도 하나님이야. 근데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되려면 이제 그곳에서, 그 회사에서 너가 사명을 감당하면 돼. 얼마나 좋니? 너의 직급이 젊은데 그 직급이 과장에 이르렀고, 요셉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면 돼. 그럼 그것이 복이고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저도 알고 있어요. 뭐 지금 잘하겠죠.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구속받은 말씀을 받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내용은 뭔지 아세요? 그걸 라이프 이즈 미션이라 그래. 그래서 모든 인생은 미션, 선교다.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과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이제 요즘 초등학교 어머님들, 초등학생들 이제 교회에 와서 막 공부도 하고 독서 스쿨도 하는데 어제도 막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분한테 저희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당연히 있지요. 없으면 제가 만들지요. 주중학교에 초, 중, 고 애들 저한테 배우는 아이들이 35명입니다. 별로 안 놀라셔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엄청 많은 35명입니다. 예, 부모님들이 20명 가량 됩니다. 부모님들 공동체에서 같이 저랑 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래서 학부모는 뭔지 아세요? 학부모? 공부하는 부모가 학부모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글도 막 쓰게 했어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맨날 써야 되냐? 맨날 쓰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쓰면 됩니다. 그게 맨날이죠. 예. 씁니다. 공부합니다.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 소망이 있어요. 이제 제가 사택에 나가면 이 1층을 좀 이렇게 환기를 좀 잘 시켜서 곰팡이 다 제거하고 여기다가 어린이들 놀이방을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놀이방을. 언제든지 와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안전하게 뭐 방방도 해놓고 뭐도 해놓고 우리 주성이가 저렇게 외롭게 그 설교 시간에 외롭게 자기와의 싸움을 하지 않고 밑에 내려가서 열심히 노는 그 CCTV 몇 개 설치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 뭐 이게?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미션.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면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교회의 모든 행위는 무엇으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면 돼요. 우리의 삶은 모두 내가 오늘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도 먹이셨는데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들을 끼는 자는 듣겠죠. 제가 이제 여기 우리가 음식물이 좀 있으면 이렇게 텃밭에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밖에서 보면 새들이 쫙 모여서 거기서 막 먹고 있어. 그걸 못 참아갖고 우리 그 강아지, 걔 이름이 우리예요. 우리는 막 망망망 짖는 거예요. 왜 내 땅에 가서 먹냐 이거죠. 막 짖어요. 그런데 뭐 함께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새들도 다 먹이셔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제 우리는 어떤 때라고요? 노역의 때가 아니라 사명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자 가서 그들에게 얘기해. 모든 육체는 풀이야. 우리 풀과 같죠. 연약해요. 다리 하나 아프면 어떻게 해요?
파닥파닥 돌아다니던 인간이 다리 하나 아프니까 이러고 있어요. 풀이에요, 풀. 또 그 아름다움은 뭐예요?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는 거예요. 계절이 지나가면 어때요? 다 시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또 부활은 있죠. 또 다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걸 알아요. 근데 작년에 그 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요거 4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영원한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갈 때 우리 인생은 뭐예요? 영원이고 영생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의 땀이 거룩한 땀이 되고 우리의 말이 거룩한 말이 되고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가 거룩한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거룩한 것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옛날에 이제 이렇게 소식 전하는 사람은 산에 올라갔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원래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의 얘기거든요. 즉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 말씀의 주체이시고 그 하나님 너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누가? 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실로. 그래서 둘째 주가 평화인데 왜 평화냐? 바로 노역의 때가 끝나고 노역에 아무리 노동을 해도 노동에서 제거되고 노동이 종말이 되고 빈곤하고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그 노동이 아니고 사명이 되었다. 나의 농사가 사명이 되고 나의 말하는 거나 나의 직장에서 생활이 사명이 되고 그래서 나의 행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사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평화이라는 거예요. 그 평화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대림의 계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죄가 사해진 자의 삶의 내용은 제사함의 삶의 내용 그냥 나 제사함 받으니까 천국 가다 이게 아니라 그 삶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앞으로 가더라 이거야. 늘 제가 격언처럼 얘기하지만 오늘도 시간이 차컥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께로.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명자로 우리의 삶이 사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평화의 은혜의 백성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화의 시대 은총의 시대에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